에스겔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3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그 가지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치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그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됐는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받침의 끝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에덴 동산의 나무가 백향목을 시기했대요. 백향목이 뭐길래 그걸 시기했냐? 그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애굽이었고 바로 바벨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 얘기 이제 이 지금 애굽이 그렇게 영화롭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처럼 그렇게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은 남유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중에서 29장부터 32장은 7번째 나라인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애굽을 남유다가 의지했지 않습니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붙잡았어요. 근데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보게 될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은 영화롭던 아수르의 멸망과 대비되는 애굽의 심판 멸망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31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허무하게 멸망된 것에 빗대어서 애굽 역시 그와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의 비교 대상인 아수르는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한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백향목은 그러니까 레바논이 주산지였고요, 높이가 한 24m나 되는, 그리고 수명이 1000년에 정도 된다고 하는 진짜 나무 중에 나무. 그래서 결국은 나무들의 왕이라고 할 만큼 이 평청이 탁 뻗어서 외관상으로도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마치 백향목 같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어느 나라에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고요,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 중심이 되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죠. 그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하셨다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1절을 보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예언이 주어진 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BC 586년 3월 1일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40일 전에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9절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의 위험이 마치 아수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비유를 하는데요, 애굽의 영화에 상응하는 아수르의 영화를 지금 이렇게 막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영화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불러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영화로웠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한 것처럼 애굽 또한 지금의 이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뒤를 잃어서 몰락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다 흥망성쇠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잘 되니까 무너뜨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중국은 그렇다면서요. 엄청 커지면 공산당보다 커지면은 이제 가차없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교만함과 그 악이 심하면 이제 그 바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늘 구름에 닿을 만큼 키가 컸다고 말씀하셨고요. 과거 아수르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백향목이 물이 풍성한 강변에 심겨져서 그 가지가 굵고 번성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공중의 새가 모든 새가 백향목의 큰 가지에 깃들이고 또한 땅의 짐승들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그 정도로 아수르가 번성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혜택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참으로 아수르를 상징하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아수르의 영화의 극치가 있었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백향목의 비유를 우리가 찍었는데 이게 지금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와 같이 애굽도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백향목을 이렇게 결국 이제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치는 그 벌채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만에 빠진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셨거든요.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여졌던 백향목 곧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포악한 민족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향목 같은 아수르를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경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왜 그 나라가 멸망했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셨다라고 보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교만함이 사라질 수 있으면 성공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교만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15절부터 18절이 마지막인데요. 자, 이 백향목과 같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이 멸망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와 같은 영화를 누리는 애굽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며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앞에 막 해놓고 결국 뭡니까? 결국 이들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다. 그죠? 교만한 아수르를 찍어 교만의 경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영광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애굽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고요. 아수르를 멸망한 것처럼 결국은 철저하게 애굽, 바로와 그 나라, 그 군대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돼요. 저도 저를 자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맞는데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순간적으로 나 잘했지? 이렇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잘하게 하셨지? 이게 맞는 건데 진짜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잘난 것도 없는데 제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목회를 합니까? 큰 목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속에 들어가려고 계속 깨어있고 또 더 기도하며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의 교훈을 이게 마음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추시며 그의 집을 허십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창조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성품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나라들이 보여요. 저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위험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졌냐? 우리가 잘했지.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뒤에 후회분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본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역시도 작은 교회,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주를 본받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나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의 교만과 애굽의 교만과 이 시대 나라들과 사람들의 교만함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저도 우리 성도들도 교만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